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구약성경 260쪽.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가는 그 길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그래서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또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이 신명기 서신이에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 입성하는 이런 과정에서 주역으로 이렇게 성장한 이스라엘의 제2세대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는 길이야,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신명기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그들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되어지고 광야까지 하나님의 이적과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고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신명기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한 세대에 앞선 이 선조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역을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참 아픈 이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제2세대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서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제2세대들에게는 오직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윤택케 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신명기 서신입니다. 그 순종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규례와 그리고 그 율례를 어떻게 해서든지 준수를 해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야 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온 인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과 죄악의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다시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광야에서 깊은 절망감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백성으로서 죽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인 것이죠. 신명기는
그럴 수 있는 이 죄악에 다시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빠지지 말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당부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면 약속대로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될 거야 하는 약속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환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신명기 서신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살지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죠. 요즘에도 우리의 현실은 막막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29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뭐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았습니다. 실족할까? 넘어질까? 치우칠까? 하나님은 늘 깨어서 우리를 관망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환경에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기가 막히고 정말 숨이 막힐 만한, 난 도무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현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가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그저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생계가 막막해진 그러한 고통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대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은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7편의 14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인이 죄악을 낳았다. 재앙을 배웠다. 거짓을 낳았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 자기 스스로가 빠질 웅덩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파는 그 웅덩이에 잉태를 하고 낳고 거기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는 것, 이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종수리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이 시편을 기록한 자의 간증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시인의 고백한 그러한 이유인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첫 부분이고,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데스 바네까지 행군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순종했던 이 38년 전에 그 아픔을 회상하는 그런 설교거든요. 38년을 거쳐오면서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아들처럼 안겠다, 아는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것을 기억시키고 있는 그러한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당부를 하시는 메시지라고 기억하고, 여기서 기억할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갈 길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강하죠. 지금도 전에도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목자가 언제나 양의 앞에서 갈 길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착한 자녀들 앞에서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를 가리켜서 30절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먼저 가고 막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길이 막혀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가서 계시는 정도까지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보다 먼저 앞길을 환히 알고 계세요. 신명기 3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 앞으로 나와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 앞에 나가서 섰습니다. 신명기 3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때 3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려놓아 죽게 하겠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네 조상과 함께 누려놓아 죽으려놓아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라고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 절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이 아직 들어가지도 아니하는 이들의 장래를 다 알고 계셔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망하게 하여 나라까지도 빼앗겨 먼 땅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탄식하게 될 것까지도 이미 알고 예언을 해놔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내일 일에 한치 앞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경영하면서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시작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거 성공할 거다, 그거 망할 거다, 이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앞을 못 보지만 지금 당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 백성들이 몇백 년 후에 망할 일까지도, 왜 망할 일까지도, 망해서 그들이 어떻게 원망할 것까지도 다 내다보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왜 이렇게 힘든 환난을 거쳐가야 하는지 이미 다 하시면서 우리 앞에 이런 환경을 주셔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경건한 욥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엄청난 그런 고통의 시련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욥기서 1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하루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는데 자신만 겨우 피하여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16절을 볼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리는 아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서 주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또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절망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욥기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는데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쳤는데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환난이 겹치기로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정도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 정도 환난을 겪으면 이곳에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욥이 일어납니다. 이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엄청난 그런 절망감 앞에서 그는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경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간대. 있던 것이 다시 없어져서 본전인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인다. 예배하면서 찬송해요. 이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이 정도면 다 넘어지고 생명 끊어야죠. 그게 보통 우리들이 취하는 행동들이잖아요. 다 죽었다고 넘어지잖아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잖아요. 저부터도 정말 하기 힘든 이런 일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요 정말 특등신자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시죠. 사실 우리는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상하에 못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설상가상 욥기 2장의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상황이 또 겹쳐요. 지금까지 당한 일도 적어서 자신의 몸까지도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재산 잃고 자녀 10명 잃었습니다. 슬픔이 어디 작은 일인가요? 그런데 욥이 몸에 병까지 들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욥기 2장의 9절 한번 볼까요?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네가 이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겠냐? 이런 뜻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곁에서 보는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 욥은 하나님을 찾아요. 신기한 일이죠.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야 할 이런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욥기 23장 8절 9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정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 네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제발 말씀이라도 해줘. 제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도 들어야죠.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하지만 욥기 23장 10절로 11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계세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돌이켜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바로 욥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신다. 이런 믿음을 생각해요. 그리고 욥기 42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연단이 끝나니까 그렇게 보려고 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들으려고 했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일이 뭐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연단이었는데 그 회개할 거 없을 것 같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왜 안 만나주셨어요? 왜 빨리 응답 안 해줘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을 했으면 했지. 그런데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잠시나마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탄식했던 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욥은 자신이 만나는 환난을 겪으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나 알지 못하였던 그런 것 때문에 탄식했던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까지 곤경에서 돌이키십니다. 이전 모든 술보다 갑절을 더 주셨다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절대적인 특등 믿음을 가지면 다 죽을 것 같지만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이 우리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욥기 42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 이게 다 잃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더블로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환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바꿔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진실로 앞에 캄캄하여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절망적인 그런 현실에도 하나님은 이 다음에 우리에게 올 일을 다 알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시는 등불이요 빛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년에도 우리의 앞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위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욥처럼 재산과 자식을 다 잃은 이런 현실에서 다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길은 다시 갑절로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길만 열으시고 가는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예비로 하시는 분이래요. 오늘 33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아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놓으신 분이에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리저리 다니시며 자세히 조사하고 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맑은 물과 푸른 풀밭을 이리저리 살피고 찾다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온하고 가장 쉴만한 그런 푸른 수단을 찾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맹수들과 대적들이 있고 더위와 추위로 몸이 상하고 지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이러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처할 곳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앞서서 여기쯤이 좋겠다. 잠시 쉬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작은 목자로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만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색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일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공간을 광야에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쉴 수 있도록 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막에 메마른 길에서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한 성도에게 엘림과 같은 이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오아시스는 생명수 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안식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제사할 그런 그 순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준비하시겠다라고 앞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시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서서 행하시고 머물 곳을 준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는데 거기에 살던 이 민족들이 있었으니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일인데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신명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금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하시는 과정 속에 거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대신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갈 길도 열어주시지만 두려운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을 예비하시는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방치하시겠어요?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겠대요.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길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대신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어서 탄식할 때마다 주님은 대신 싸워서 그 길을 열어놓고 준비하실 일을 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인생길을 가다가 깊은 수렁이나 또는 해결할 수 없는 높은 벽을 만나면 우리는 막연자실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고민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아서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원망하거나 자괴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죠. 욥을 공격했던 새 친구들처럼 서로가 공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다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CBS 캠페인 속에 보니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CBS를 듣는 여러분들은 매번 정시 되기 전 때마다 이 캠페인이 나오는 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가족이 힘들 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힘들 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니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길을 여시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건너가게 하신다, 보호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31절을 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나 혼자 살아온 줄 압니다.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막히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낭패한 마음을 가지고 절망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능력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자녀를 안고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행진을 하려면 어린아이들이 힘드니까 부모가 다 안고 걸어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봤지만 그들이 울고 힘들고 그러면 가서 안아주잖아요. 그 부모가 역할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형통하게 살게 할게 하신 분이 그냥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너 어떻게 너를 해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손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올 때 자녀들을 품에 안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광야길에서 안아줘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만나는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 보호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9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왔다. 그래서 바알수분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에 그들이 장막을 쳤어요. 다가오지 않겠어요? 잡으려고. 그때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가려고 다시 쫓아온 거예요. 심히 두려워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두렵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원망 없이 바라보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가만히 서서 주님 어떻게 해요?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그래도 고깃가마 곁에서 일을 하다가 고기도 먹을 수 있었대요. 부추와 파와 양념에 이런 비롯해서 밥도 먹었을 때예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 이동하고 머물고 이동하고 그랬던 그들에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보호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시 어려울 뿐입니다. 잠시 힘들 뿐이에요. 잠시 불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죠? 라고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품에 안듯이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신 싸워주세요. 흔들림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안아서 보호하실 것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또 한 주간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요같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문제도 다윗의 문제도 모세의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해결되게 한 것처럼 저희들도 길이 막혔습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절망감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망연자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안아서 보호해 주시고 대신 예배하시고 그것으로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자랑거리 삼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